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벌써 33분이네요. 참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오늘 좀 많이 길어요. 빨리 끝내려면 대답을 잘 해야겠죠. 오늘 말씀은 5절, 6절 말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것들이 어떤 연관들이 있는 것 같으셔요? 연관 되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졌지?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슷한 어순, 뭐 말투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말씀이 비슷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는 오래 참음, 온유함, 무례하지 아니함, 시기하지 아니함,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말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랑의 본질 중에 현재, 과거, 미래, 이 시간적인 흐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지 옛날 과거에서부터 나중에 미래까지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오늘의 시간적 흐름에 대한 말씀을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더 큰 사랑의 의의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시간까지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학자는 시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개념적인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되어지고 나서부터 창조되어진 것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아주 옛날부터 아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분, 그 이전에도 계셨던 분,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으로서는 온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 사시는 분, 아주 많이 사시는 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내지 아니함,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함,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내지 아니함을 생각을 한다면 현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이 없으셔가지고 그 성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랑과 큰 인내를 통해서 본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에서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긍휼이 많다고 얘기하셨고 은혜가 많다고 하셨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와 더불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합니다. 노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화를 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거. 뭐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시간 동안 꾹 참고 기다리는 사랑, 굳게 버티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오래 참으면 반복되는 실패나 쉽게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없어요? 안 올렸나?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셔서 모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래 참음과 온유함 이런 것들은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성내지 아니하면은 현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시제적으로 지금 현재 now 당장 지금 현재 지금 절제하는 사랑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어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 한다는 것은 죄를 보시고 아파하신다는 마음까지 포함된다는 거고요. 분노하실 수 있음에도 분노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실망과 책망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애워싸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즉각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느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근데 우리 현실 인간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제가 하는 거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또 왜? 또 그래? 뭐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도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아직도 죄에 쌓여져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그 지금 현재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실망보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으키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녀가 수없이 넘어지고 끝까지 계속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 혹은 일어나기를 응원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패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내 감정에 휩싸이고 내 상황에 휩싸여서 자꾸 성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항상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과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요즘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와닿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 있기도 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바울의 말씀은 단순히 기억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적 얘기보다는 기록해두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바로 과거와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 미래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와야지, 받아내야지, 얻어내야지 라는 계획 속에서 하는 기대와 만족감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기록해 저장해 두지 않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과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난 용서했어. 하지만 잊지 않겠어. 라는 것이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부분에서 많이 은혜 받는 거는 전도사님이랑 싸우다 보면 하는 얘기가 전도사 당신도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잖아. 근데 왜 나는 이걸 못하게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 과거의 기록은 덮어주자. 지금 현재 변화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회개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잖아.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감사 그런 것보다 먼저 사랑을 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왜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그 이후로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가 7장 19절 말씀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다음 말씀 이사야 43장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아 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한 거냐면 내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내 악행을 지우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는 얘기예요.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허물을 지우신다는 얘기예요. 악행을 사하시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내 허물을 지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만 미래만을 향해 깨끗게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반대로 용서는 하지만 죄를 잊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들춰매기도 하겠지만 이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인간의 방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인간이 생각한 방법. 그러나 이것들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덮어주신다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깨끗해진다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정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짐으로부터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덮어주시는 삶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를 덮어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 사랑이야말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선을 미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잘못이 드러나 즐거워하거나 누군가 넘어졌을 때 너 이럴 줄 알았어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에 결코 기뻐하지 않고 동시에 그 죄를 정죄하고 짓누르는 방식의 진리를 사용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진리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 또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에도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여인의 사회의 시선, 율법의 칼날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과 당장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 가치를 다시 부여해 주시는 그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방종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뭔가요? 그녀에 대한 미래의 명확한 제시입니다. 새 길을 열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영원한 새로운 의로운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얘기했던 말씀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야. 방향을 제시할 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을 얘기할 때는 과거의 그 상황을 봐서 덮고 나아가자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미래를 표현해서 더 나은 길, 참된 길로 나아가자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과 같은 방식의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잘 맞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셔요. 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것들이 아님을 볼 수 있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이 모든 것들을 감싸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덮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신 말씀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알아서 행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을 표본으로 내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현재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일을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지금 감정을 잘 다스리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제시하는 선택으로서의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나? 현재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살면 그 어떤 것도 좋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진심에는 어딘가 무엇인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 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정확히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착하게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 교만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옳은 일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죠. 계속 해주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간들이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을 생각하면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완전한 선이 아닌 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선이 되려고 한다면 그 완전한 선에서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명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선이었다 하더라도 나중엔 악으로 바뀌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선은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넓고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도 품으시고 과거도 덮으시면서 영원한 미래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안에서, 그런 생활 안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은혜를,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받은 만큼 이끌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재들입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보여주셔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삶으로 오늘의 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열린서 새 삶을 연결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품으시는 사랑이시며 과거를 덮으시는 사랑이시고 미래를 이끄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